1950년 6월 25일 새벽,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기다렸고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들판과 시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 그 평범한 일상이 포성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북한군이 38선을 전면적으로 넘어 남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국군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전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서울은 함락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가족의 손을 놓치기도 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등에 아이를 업었고 어떤 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끝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업을 멈추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의료진은 밤낮으로 부상자를 치료했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국군은 물론 국제연맹의 연합의 결의에 16국의 이 전투부대가 여러 나라가 의료와 물자를 지원하며 대한민국을 도와 그들의 희생과 협력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3년의 이 치열한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로 남아있고 많은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대적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책임, 그것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맞대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대한민국과 연결하고 또 선지자 사무엘을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인 걸로 아는데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되어진 그날 단순한 전쟁이 있었구나 기념하는 정도의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가운데 더 악한 죄를 짓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관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 주관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즉 한국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여야 하는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 첫 번째, 기도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한국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연히 한반도에 태어난 건 아니죠. 반도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 분단되어 있지만 휴전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경계와 또 시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를 경계를 하나셨으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교차되고 또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이 나라가 속하여 있는 한반도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세계 이 강국들이 주목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이 단순한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즉 우리가 한국 교회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평화를 향한 부르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면 한반도의 역사, 어떠한 침략과 전쟁, 분단과 회복의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인들 보여지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한 사람 사무엘만 기도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그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로부터 되는 겁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회개하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자행되어져 가고 있는 죄악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한 영역의 부분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죄가 곧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한국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도의 책임이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할 책임이다,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즉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환경부터 바꾸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변명과 후회와 두려움보다 죄를 깨달았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 지었건만 여호와를 쫓는 새부터 돌이키지 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삭은,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선지자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단지 한 사람에게 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 즉 이 나라 대한민국 어느 몇몇 사람의 손에, 주권에 몇몇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출생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였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사무엘이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 기도가 선택이 아니구나, 기도는 성도된, 교회된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성도의 의무가 곧 기도라는 것.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곧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게 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여, 즉 기도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기에, 회복의 길이기에 정죄한 가운데 묶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이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친히 감당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 위해서 단순히 나만 사는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뜻과 생각을 투영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어지는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함 가운데 일어나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말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기도와 말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분단 상태로 두 국가로 존속되어져 나아가는 결국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과 정치적인 이념의 사상에 휩쓸려서 그러한 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타성에 젖지 말고, 우리는 전심으로 다시 이 나라 하나, 한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할 때, 곧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그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기도가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능력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곧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눌 것인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자시다라고 하고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영영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러한 기간처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가게 하실 터이지만, 혹여나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간 것이 아니죠.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마치 교회와 나라가 분리된 것처럼만 여겨서 교회가 이 나라 위에 행하는 것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순간 뭡니까? 대한민국 끝이에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19절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나라와 같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완전히 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혹독한 대가,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24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책임이라고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사명 한국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듯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5절에 악을 행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선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섬길 때,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한반도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지는 것, 어떻게 할 때 임하여지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며 예배할 때. 그래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족속, 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별해 택하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막혀 있고, 결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데, 한국교회가 이토록 수많은 선교자들을 파송하고 이 복음의 강국이 되어져 위로도 앞으로도 옆으로 다 보아도 다 뭡니까? 공산국가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한반도 위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예배할 때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한반도로 하나 되어져야 할 듯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임하여지게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지게 될 때, 회개와 함께 성령이 임하여지게 될 때,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내가 먼저 될 때, 가정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나라가 될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를 교회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이 사명, 어떠한 이 성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단지 이 나라에 수년 전에 임하였던 그 전쟁, 그러한 차원의 개념으로 기억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것은 곧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라는 것은 내 뜻과 생각을 투영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죠. 선한 삶의 중심을 성경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때,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나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은 형식을 보다 중심을 보시죠. 예배와 기도도 봉사도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되고 있는가. 사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범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이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6월 25일 단순히 한국 전쟁에 일어났던 그 발발했던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 지금 이 나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구나, 나에게 나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임하여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혹여나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선한 삶은요,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삶.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그를 섬기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타협해버리는, 배교하고 또 돌아서 버린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하여야 할 한반도의 평화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빛이 이곳 가운데 이 나라 위에 비춰주시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회개하는 길,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길,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신, 이 교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그 회복의 길, 우리가 그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아니하였다.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죄 멈추는 죄 범하지 아니하였다. 말씀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나라의 민족 내가 되겠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이곳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소서.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